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당한 비난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비난의 화살들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세상과 교회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둠 속에 거하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이 밑도 끝도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가 2주간 동안 살펴본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를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날까를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성도를 비난할 때 그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난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할 때 정당한 비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썩어만 가고 어두워만 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가운데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성도들 비난합니다. 이건 정당한 비난입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수치를 당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두 종류의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당한 비난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정당한 비난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그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조롱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블레셋 가운데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심한 말로 모욕하며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10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니,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갖 욕설을 퍼붓고 갖가지 비난과 조롱과 조소의 말들을 막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요. 한마디 말을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골리앗의 엄청난 비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반응합니까? 11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마치 골리앗이 막 비난의 만들을 퍼붓는데 정당하게 방어하고 변호할 수 없어가지고 마치 고양이 앞에 서 있는 생쥐처럼,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앞에 토끼처럼 이 골리앗이 쏟아붓는 이 말들을 그대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주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단순히 골리앗을 때려잡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퍼붓는 이 비난, 이 조롱은 부당한 비난인가, 정당한 비난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 아무런 변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골리앗의 비난이 부당한 비난인지 정당한 비난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또 이스라엘은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조금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습니다. 왕권도 흔들리고 있었고요. 또 국력도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수시로 주변 민족들의 이제 먹잇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13장 말씀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뭐 부랴부랴 군대를 소집해서 좀 이렇게 대항을 했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뭐 현격하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아니 상대방 진영은 철제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는데 13장을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칼과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숫자도 모자른데 그 집안에서 농사짓던 꽃갱이 삽자루 들고 와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상황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단기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탈바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일에 집중했는지를 사무엘상 14장 47절 5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더라. 평상시 사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평상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에는 더 컸던 사람이에요. 힘도 장사였습니다. 또 전쟁을 수행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탁월한 전쟁의 능력도 있었어요. 싸움꾼이었습니다. 아주 지략가였어요. 탁월한 리더십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군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어떤 기준이었냐면 힘센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동네에서 최소한 골목대장 정도는 하는 이런 사람들만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장 보면요, 그 다윗의 잘난 형들, 사울만큼이나 키가 크고 힘이 셌던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사울의 군대로 발탁이 돼가지고 편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믿음은 있었지만 평범한 사람은 사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평범한 사람은 사울의 군대로 편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사울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외적인 관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집안 배경이 좋고 유능하고 똑똑한지, 학벌이 좋은지, 또 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만 사람들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오늘 17장에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이 군사들은요,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사울의 군대에 편입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튼튼해지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이제는 사울에게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절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이제 내가 끌어모은 병력을 의지해가지고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가 끌어모은 이 병력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전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너무 상황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제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적인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전의 그 절박함과 또 간절한 마음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우리가 16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외적으로는 먹고 살 만큼 되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살 만큼의 환경들이 펼쳐졌을지는 몰라도 사실은요, 사울은 최악의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세울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폐위 선언을 들어야만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 사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어갖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요, 악한 영이 찾아와가지고 마치 죄집 드나들듯이 사울의 마음을 끝도 없이 찾아들면서 결국은 그를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외적인 환경이 좋다 보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인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보아 넘기는 거죠. 이런 사울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무슨 왕의, 기름 부은 왕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관심의 초점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골리앗은요, 뜬금없이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말씀까지 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골리앗의 고향인 이 가드 출신이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왜 등장하게 되는지, 왜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든 이 골리앗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이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또 오늘 본문 4절 3방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만 남았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대적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웬만한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이 아낙의 거인 족속들이 일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요 정도 숫자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지역은 그냥 남겨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 보면 그 삼손을 치명적인 유혹에 빠뜨렸던 들릴라가 어디 출신이냐면 가사 출신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상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빼앗은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다 보관하냐면 아스돗에 갖다 보관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 가드 출신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골리앗은 그냥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또 오늘 사울처럼 기름 부은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에 흠뻑 빠져 살 때 나타나는 게 골리앗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이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사울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요? 사실은 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의 말들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울아, 너가 지금 남들보다 키가 커갖고 왕이 된 줄 아냐? 너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이 세고 뭐 리더십이 좋아갖고 왕이 된 줄 아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너를 왕으로 세웠을지 몰라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여러 지파 중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너가 왕이 된 다음에 그 겸손함을 가지고 일평생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왕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를 신뢰했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궁일히 여겨서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모든 게 너가 잘나갖고 된 줄로 아느냐? 그렇게 착각하며 사느냐? 그리고 너가 감당할 사명은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만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멀리하고 나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한번 내가 골리앗을 보낼 테니까 상대해봐.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울이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싸우면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뜻하는 대로 인생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돌아설 줄 몰라요. 깨달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될 수 없는 아주 사울의 기선을 제압하는 골리앗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서보니까요, 남들보다 키가 커갖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좀 힘 좀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골리앗 앞에 서보니까 쪽도 못 쓰는 거예요. 나도 전쟁에 좀 이렇게 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골리앗 앞에 서보니까 나설 용기조차,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울에게 세상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훨씬 더 강한 적수를 딱 세워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너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으시나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삶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는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좀 이제 삶의 여유도 생기고 인생의 어떤 큰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먹고 살만해지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불어닥쳐도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또 내가 그동안 쌓은 실력을 가지고, 또 내가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인맥들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예배 생활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처했던 최악의 영적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긴 거하시는데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해요. 수시로 악한 영이 틈을 타고 틈을 탈 때마다 죄에 쓰러지고 걸려 넘어집니다. 이 최악의 영적 상태를 맞이하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생각조차 갖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불어닥쳐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적으로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내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해요.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까 온통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꽉 차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인생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인생의 골리앗을 보내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마주대하고 있는 인생의 골리앗, 인생의 어떤 심각한 문제 혹은 시련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경제적인 이슈로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과 관련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또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 또 자녀 문제, 뭐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 이 방법은 다양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골리앗을 우리 삶 가운데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인생의 골리앗을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마시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그때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시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는 웬만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보다 물질을 혹은 자녀를 혹은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환경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여전히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끝도 없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의 연수는 깊어지는데 그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마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보상심리, 공로의식이 내 마음속에 불순물로 들어와 자꾸 이렇게 삶을 짜증스럽게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보내실 때는요, 우리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또 변질된 마음,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인생의 골리앗을 때때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셨습니까?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골리앗을 통해서 정당한 비난을 받게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심으로 뉘우치며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 불순종했던 삶, 또 변질된 마음, 또 잃어버렸던 초심,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은요, 스스로 물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인생의 골리앗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이 만들어낸 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골리앗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 들었던 이 조롱의 말들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꾸 문제만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골리앗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인생의 골리앗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혹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우리의 변질된 마음, 잃어버렸던 초심, 잃어버렸던 열정, 잃어버린 사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 주의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함께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 분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그 부르심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두워만 가고 썩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명을 망각하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을 위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골리앗을 마주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정말 이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변질된 마음, 잃어버린 초심, 잃어버린 사명들이 있다면 다시금 되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그 땅을 밟은 곳 힘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인생의 골리앗 앞에 좌절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 불순종했던 모습, 잃어버린 초심, 변질된 마음, 잃어버린 사명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고